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틀림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할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변질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면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윤택한 삶을 누리면 그들이 틀림없이 변질되고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측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측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걱정이 되셨고,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방 민족을 통하여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이방 민족들 또한 그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이 입증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 땅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겨 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들이 그들을 절대 구해주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말씀하시길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 단지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가끔은 죽을 사람도 살려내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다시 죽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도 병이 고쳐지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세상 가운데 강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경쟁해서 이기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 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단순히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불행한 신세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떼쓴 게 아닙니다. 한나는 분명히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 아들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엄청난 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완전히 꿰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아들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그렇게 다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겼고 이방 민족을 통하여 징계받았고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했던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 그 이방 민족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운명인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인가?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인간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미래에 반드시 그렇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운명이란 게 있는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운명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운명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럼 망하는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망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운명이라면 선지자들을 보내실 이유가 전혀 없겠죠.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신명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를 기록한 것이 그것이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자는 반드시 넘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는 사람은 안 넘어질 수도 있고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조심하지 않았고 결국은 그래서 넘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4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이죠. 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조심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조심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희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선지자들도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고 신명기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안식년 매 7년 그 면제년마다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노력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가만히 놔두면 부패하지 않습니까?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끓이기도 하고 얼리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절이기도 하고 심지어 방부제도 넣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음식의 유통기한을 늘립니다. 어떻게든 오랫동안 보존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날씨가 더워지면 쉬 상하고 쉬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상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열심히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냥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물고기가 흐르는 물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때 그게 좀 신기했었는데 어떻게 물고기가 저 흐르는 물 속에서 가만히 있을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끊임없이 헤엄을 치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떠내려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는데 물고기가 흐르는 물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노력을 하고 헤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죠. 열심히 헤엄치는데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흐르는 물 속에서도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자기가 오히려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조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번성하고 너희가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참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부패할 것이다 예고를 하고 예측도 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 헛된 일이 아닙니다. 참 잘 안 믿어집니다. 정말 이렇게 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병 낫는 것도 믿음이고 여러 가지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대로 살아야 복 받는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억지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나름대로 지혜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약삭빠르게, 심지어 불법, 탈법, 편법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자기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악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결하고 온전한 지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무조건 양보해야 되고 남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줘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거 정말 손해보는 삶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장면이 있죠. 50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는 40년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 했는데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따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갑자기 분노가 나가지고 욱하는 성질에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왔습니다. 물론 물은 나왔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모세는 자기의 혈기를 드러내었던 것이죠. 자기의 분노와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반석을 쳤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세가 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문제를 모세 하나만 있으면 그냥 사실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 중보자로서 해결해 주신 것인데, 그렇게 했던 것인데 백성들 눈에는 모세만 보이는 거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 오직 모세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너 그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것이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그 자리를 겸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 시험에 합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괜찮은 것들도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분노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섰던 의로운 분노 아니겠습니까?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사실은 하나님도 분노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모세 자신도 분노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가 그렇게 분노했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은 좀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 같으면 용납될 수 있는 일들도 지도자들에겐 용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치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대통령의 추천에 의해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될 때 인사청문회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면은 뭐 아들에 관련된 문제, 뭐 부동산 비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탈세 혐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면 뭐 장관 자리를 추천받았다가 탈락하기도 하고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되고 걸러집니다. 장관이 아니었을 때 그냥 보통 사람이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도 아니었는데 뭐 그런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러나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엄청난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요구되는 것이죠. 적어도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은 그런 일조차도 용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그 작은 잘못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모세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이고 지도자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혼 증서 써주는 게 좋은 일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그렇게라도 하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수준이 낮으니까 그런 명령을 주신 것이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혼 증서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 엄청나게 또 높은 수준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능한 일일까 생각될 정도로 예수님은 엄청난 수준의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고 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높은 수준의 요구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높은 수준으로 대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그 질 떨어지는 수준 낮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취급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숙했고 이제는 어른답게 행동하라는 그런 말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귀한 교훈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